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6장 1절로 4절까지 읽으시고 5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65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5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브람을 낳았으며 아브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하나님이 2021년도 첫 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52번째 주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에벤 에셀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에벤 에셀이라는 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함께해 줬다 이 말씀입니다. 또 임마누엘로 함께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줄 겁니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에벤에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계속 인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사실 없어요. 수많은 사건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52주의 삶을 쭉 인도받는 가운데 아마 일어났을 겁니다. 응답도 있었을 거고 기쁜 일도 있었을 거고 슬픈 일 또 굉장히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 그런 사건도 반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모든 과거를 우리가 뒤로 하고 그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 있냐? 미래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미래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허락해 준 거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냐? 모압 평지에서의 인구 조사입니다. 지금 민수기 오늘 26장에 기점을 해가지고 민수기를 마감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해부터는 신명기가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신명기를 좀 쭉 이렇게 읽으시고 오시면은 아마 굉장한 은혜를 배로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압 평지에서 제2차 인구조사가 진행된 그 내용입니다. 1차 인구조사는 시내 광야에서 진행이 되었죠. 광야 제1세대를 중심으로. 오늘 진행하는 인구조사는 1세대가 아니고 광야 2세대입니다. 이게 후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구조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왜 그러느냐?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뭘로 인해가지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원망불평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아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을 명했습니다. 뭘 위한 준비냐? 가나안 전쟁을 위한 준비입니다. 자, 광야 2세대는 후대들이거든요. 자,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약속했던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줬는데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되느냐? 전쟁을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다 쟁취를 해야 됩니다. 전쟁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렇죠.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 주면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또 족장들에게, 지파장들에게 전달하면 그들이 또 가문의 모든 가족, 개인에게 싹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미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한 겁니다. 미션. 숫자를 계산하다, 숫자를.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 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쌤이 뭐예요? 숫자를 세게 만듭니다. 번호 붙이게 해가지고 없는 아이가 없는지 체크를 하잖아요. 체크한 거거든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각 지파가 받아야 될 응답을 위해서, 또 가문이 받을 응답, 가정과 개인이 받을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 미션을 구체적으로 붙잡도록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확한 미션이 주어질 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응답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미션, 사명이 뭔지를 내가 알게 될 때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뭐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의 삶, 역동적인 삶이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칠 때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받고 하는데 왜 계속 사실은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뭐냐? 이번 주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것이 뭐냐? 이번 주 내가 살려야 할 대상자가 누구냐? 이게 사모를 중심에 뭐가 안 되면은, 미션들이 확인 안 되면은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광야 1세대가 왜 방황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언약을 분명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만 뺑뺑이 돌았어요? 가나안 들어간 게 아니고 계속 원망 불평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미션을 이들이 잡지 못해요. 딱 두 사람 외에는 잡지 못했어요. 갈렙, 여호수아 외에는 미션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결국 뭐 하는 거죠? 오늘 아까 읽었듯이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니까. 하나님이 싹 대청소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제1세대는 1세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딱 그 단어로 정리할 수 있냐면 불신앙, 원망, 과거 집착, 이 세 단어예요. 이 1세대의 특징들은 뭐냐면은 뭐라고 실패한 사람들은 입술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입술로 다 실패해버렸다니까. 그 말 때문에 신앙 고백 잘못해가지고 뭐 한 거죠? 약속의 땅 못 들어가고 뺑뺑이 돌고 고생 바가지로 하면서 인생 마감돼 종쳤습니다. 자, 그것을 누가 광야 2세대가 봤거든요. 보면서 자기 믿음의 선진들이, 부모님들이, 지도자들이 하는 거 똑똑히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근데 이들 눈앞에 지금 전쟁이 눈앞에 딱 지금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들이 어디에 걸려 넘어지냐면 바알부올 사건 속에 걸려 넘어져 버렸어요. 이 바알부올 사건은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음행 사건을 말합니다. 음행 사건. 자, 어른들은 뭘로? 입으로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뭘로 실패하냐면 행동으로 실패해요.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이 뭘로 인해서요? 이제 드러나는 그 일이 벌어지고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우리 가족들, 이 목회자의 자녀들, 중직자의 자녀들이, 이 모태신앙의 자녀들이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포럼을 해야 됩니다. 잘 신앙생활을 하고 그게 착각이에요. 완전히 사각지대.
재앙지대 돼 있어요. 점검해야 되거든요. 올 한 해 가기 전에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점검을 해서 뭐하도록 과거를 싹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가 출발해 갈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노뱀 사건, 뭘 길 때문에 이들이 뭐했어요? 원망불평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갖고 죽임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도 계속 기회를 줘요.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이게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거든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못 깨달으면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2세대를 중심으로 인구조사를 새롭게 명하게 된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다시 영혼육의 상태들을 점검하고 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당하는 심령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왜? 한 팀이 안 되면 전쟁 못 한다니까. 오합지대로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래서 주신 미션이 뭐냐면 싸울 자를 미리 계수하라고 미션을 준 거고, 뭐 중심으로 그래? 언약계 중심으로 진을 편성해서 쭉 인도 받아왔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땅 분배를 미리 준비하게 했습니다. 아직 땅을 정복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라 그랬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게,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이미 줘버렸어요. 미리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줘놓고 말하면 땅을 분배하라 해요. 땅을 분배하는데 방법이 뭐냐? 숫자 따라서 땅을 분배하라는 게, 숫자가 많으면 많이 차지하는 거고 숫자가 적으면 적게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입니다. 자,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 이 사건이에요. 시딤에서 일어난 바알 부올 사건. 자, 이 부올이란 말은 산 이름입니다. 모압 평지에 있는 한 지역이 산 이름이에요. 부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곳에서 뭐가 진행되냐 하면은 요 모압 족속들, 미디안 족속들이 요 바알이라는 신상을 세워놓고 제사 의식을 행하는 곳이 부올산이에요. 근데 이 민수기 25장 사건 이전에 22장부터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렇죠? 계속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수많은 대군을 이길 자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들하고 뭐냐면은 자기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모의를 하는데 어떤 비책을 찾아내냐면은 이스라엘에 누가 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뭐 말한 대로 되는, 발람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받는 그 선지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누구를 신화를 시켜서 발람을 초청해 옵니다. 그래서 발람으로 하여금 누구를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발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저주하겠어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뇌물에 약해. 이 뇌물에 매수를 당했어.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 입에서 뭐가 나가요? 축복이 나가요. 어떻게 언약 백성을 저주합니까? 그래도 발람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을 한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 뇌물에 욕심 나가지고 끝까지 뭐합니까? 자르지 못하고 미적미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비책을 가르쳐 주냐면은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 안 하고 축복하도록 예언이 나가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어떤 비책을 가르쳐, 음행 사건에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수 있도록 초청하는 비책을 가르쳐줘요. 그래 모함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 뭐하더라? 이들은 여사제들이거든요. 이쁘지 사실은. 이스라엘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부올산에서 뭐할 제사 의식을 할 때 바알 신은 남신을 말합니다. 아세라 신은 여신이에요. 이게 풍요신을 말하는 농사의 신 풍요신을 말하는 거거든. 남신하고 여신이 뭐 할 때 결합할 때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제사 의식 속에서 여사제들하고 제사하러 나온 남자들하고 뭐냐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음란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손을 많이 낳는 그런 말이 안 되는 그런 의식들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남자들, 특별히 두령들이, 족장들이 초청됐다니까. 그게 완전히 어떻게 해요?
사단의 함정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게 이 바알부올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게 뭐냐면 첫째는 우상숭배, 둘째 음행 사건입니다. 이건 용납을 안 합니다. 자, 26장, 자 25장, 자 이게 딱 보니까 1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제사에 초청을 했는데 이를 따라갔다니까. 이게 지금 제2세대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로 전락돼 버리는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보세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어떤 조치가 내려가냐면은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이렇게 바알부올 음행 사건에 연루된 수령들을 잡아가지고 뭐하라 이야기합니까?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교수형을 쳐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때 보세요. 6절 8절에 누가 딱 등장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지금 영적 상태가 얼마나 지금 무너졌는지를 반영해 좀 모세가 보고 있고 이스라엘 온 회중들 지휘관들이 다 보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가서 막 음행행위를 한다니까. 떳떳한 대낮에 지금 그 정도로 이 세대가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렸다니까. 그때 보세요.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나, 역시 제사장의 아들은 확실히 틀려요. 자,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자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음행행위라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찔러버린 거죠. 죽인 겁니다.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게 음행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로 연병을 완전 퍼뜨려 버렸는데 그 연병이 계속 이스라엘 진영 속에 퍼뜨려 사람이 죽어갑니다. 24,000명. 누가 연병을 막았냐?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아론의 손자죠. 비느하스가 누구를 죽임을 통해서 음행하는 요 족장하고 이 미디안 여인을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막았다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내가 갚아야 할 진노를 저 비느하스가 대신 갚아줬구나. 그러면서 비느하스 개인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비느하스가 조금 헌신했는데 아예 그 후손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자 13절 보세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이게 이스라엘 대표해 가지고 뭐 한 거죠? 대신 재앙의 근원자를 완전 제거해 버린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14절 죽임을 이름이 나왔다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 그런 사건이었는지 이게 계속 성경에 구석구석 나옵니다. 고린도서 10장에도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을 해요. 음행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인 가문 중 한 지파가 소개된 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자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니 수루의 딸이더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 끼리끼리 논다고 족장하고 수령의 딸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를 사게 한 거죠. 이 음행 사건은 엄청나게 과거부터 시작해서 뭐 수많은 그 사건들이 계속 진행됐던 사건,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원수 마귀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 있잖아요. 첫째는 우상으로 무너뜨리게 만들고, 둘째는 음행 사건으로 무너뜨리게 하는데 누가 가장 잘 걸려? 특히 젊은 친구들이 잘 걸리더래요. 약하거든. 혈기방장하지. 참지를 못하지.
이 부분을 건든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결국은 그 연병으로 인해서 24,000이 죽음을 당하고 그 원인자를 제공했던 비나스는 그 후손까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반열 속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18절까지 보면은 완전히 뭐합니까?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미디안인들을 진멸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족속들이 있죠. 아말렉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해 들어왔거든.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압 족속들, 암몬 족속들, 에돔 족속들은 친척들이에요. 하나님 진멸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진멸하는 게 원수들 언약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에 함정에 빠지도록 그 원인 제공했던 그 족속들을 아예 쓸어버리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거든요. 그만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음행으로 24,000명. 자, 민수기 16장에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또 14,700명이 죽습니다. 여기도 연병 터져 죽었거든요. 뭐 하다가 레위 자손 중에 고라당이 또 르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 뭐 하다가 모세에게 도전장 냈다가 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이렇게 나왔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14,700 연병을 보내가지고 고라당은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렸고 그 자녀까지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 14,700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연병을.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을 오는데 계속 원망 불평, 물 때문에 원망 불평, 고기 때문에 원망 불평, 또 지도자 질서 때문에 원망 불평, 또 길 때문에 원망 불평, 이래저래 하나님 싹 다 죽여갑니다. 불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하면 안 돼요?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뭐 해라? 여러분 신앙 고백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러고 나서 보세요. 두 번째 보세요.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명하신 하나님. 자, 연병 후에 이 말 나옵니다. 2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사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그래가지고 5절부터 50절까지 내용이 뭐냐 12지파 지금 인구수를 계수한 그 명단이 쫙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읽지는 않았는데 꼭 집에 가서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앞에만 쫙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어떤 지파를 제가 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냐 생각이 드냐면은 여러분 시몬 지파. 아까 음행에 연루됐던 족장이 시몬이라 그랬죠. 시몬 지파라 그랬습니다. 자, 이 시몬 지파 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몬 지파가 어디가 있냐면은 몇 절을 여러분 보시면 되냐면은 12절입니다. 민수기 26장 12절. 자, 여기를 쫙 한번 보시고 여러분 시내 광야에서 1차 인구 조사했을 때 시몬 지파 숫자 여기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자, 그 민수기 2장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불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찾아볼 필요 없고 제가 대신 읽어드릴 테니까 자,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시몬 1차 때 시몬 지파가 2장 여기 12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15절에 민수기 2장 15절에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45,650명. 자, 여기 민수기 26장 12절 보세요. 시몬 자손의 종족을 이러하니 쭉 뒤에 가보세요. 15, 14절에 이는 시몬 족종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 거의 3분의 1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가장 12지파 중에서 인구가 감소된 사람들이 시몬 지파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이 음행에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은 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모든 계수했습니다. 12지파를 계수했는데 시몬 지파가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완전 감소해버렸고, 납달리 53,400명에서 45,400, 약 8,000명 감소하고, 또 에브라임 45,500명에서 32,000, 여기도 8,000명 감소하고, 갓지파 여기도 한 5,000명 감소하고, 루벤 지파 여기는 한 3,000명 감소하고, 증가한 지파는 딱 한 지파인데 거의 증가했는데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던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32,200명에서 52,700명.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땅을 가장 많이 분배받았던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는 두 분 받았어요. 요단 동쪽 땅도 받았고 서쪽에 건너가서 받았습니다. 인구수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믿음대로 반드시 거둔다는 겁니다. 자, 총계의 수가 51절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자, 1차 때는 60만 3,550명, 2차 때는 1,730명, 약 1,800여 명이 모자라죠. 거의 비슷합니다. 왜 거의 이 음행 사건으로 연루돼 가지고 죽은 자들 그 숫자를 딱 제외해 버리니까 60만 1,730명. 자, 이 인구 조사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세 번째 땅을 분배하라 명하신 하나님이셔요. 그게 51절부터 65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5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54절에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망라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미리 분배해서 이 기업을 얻도록 삼게 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미리 우리에게 뭐 줍니까? 언약을 줘요. 우리 신분도 미리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영세전에 나를 준비했다 그래요. 미리. 창세전에 나를 예정했다 그래요. 모태의 조성되기 전에 나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은 축복을 그냥 갑자기 주는 게 아니고 미리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을 우리가 뭐 할 때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기 전에는 내가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전도자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보니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걸 깨닫게 됐거든. 뭐 때문에? 전도자가 전해준 전도 때문에. 우리의 전도가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살리게 되지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 본인이 알아. 그것을 한 팀이 되잖아요. 그래서 숫자대로 안에 땅을 분배하게 만들고 제비 뽑아서 나누게 얻게 하라. 그러면서 26장 57절에서 62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네이 자손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이 자손의 숫자가 나왔는데 네이 자손들은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지를 안 했습니다. 성막을 봉사하는 일에 맡겼거든요. 62절에 보니까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네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성막 봉사로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놨기 때문에 1차 때는 2만 2천 명, 1,000명이 좀 늘어났죠. 6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세요.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여 1세대를 말합니다. 6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려나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는 어떤 실제적인 그런 주인공이 되어지셔야 되냐면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살아남아서 뭘 확인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되냐면은 그렇죠. 약속의 땅을 밟고 하나님이 자, 나에게 응답도 역사했구나. 이걸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되어야 되냐? 여러분 증인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어떤 상황 가운데 뭐 하지 마라. 입술의 고백 잘 하시고 또 음행과 관련된 부분들 있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제약들 있죠. 이거 철저히 경계하세요. 경계하시면 됩니다. 결론이 뭐냐?
자,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뭐냐? 첫째, 불신앙하지 마라 이겁니다. 원망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과거 문제만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나왔거든.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옛날이 좋았다.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자. 과거에 여러분 묶이지 마세요. 사탄이가 날 갖고 놉니다. 여러분 과거에 잡혔으면 사탄이 갖고 논다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죄값, 저주, 사탄의 문제, 지옥의 모든 문제, 고통의 문제, 예수님이 대신 뭘로 와가지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도말해 버렸습니다. 마침표를 찍어버렸다니까. 마침표를 찍었는데 덜 끝났어요. 계속 고집 피우면은 내만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는 거죠. 더 이상 생각, 그 발판이에요, 발판. 그러면서 뭐요? 모든 시작을 뭐요?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라. 이게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모든 현장을 언약의 눈으로 바라봐라. 그러면 믿음의 고백이 나갑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주인공이 돼요.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교회 살리는 증인, 현장을 살리는 증인, 후대 살리는 증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중심으로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찾고 미션을 찾고 기도함으로 미션을, 작은 미션들을,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응답의 맛을 봐가는 그런 새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신앙 고백과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꼭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그러면 제1세대처럼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제2세대처럼 사단이 파놓은 데 걸려들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시간표를 반드시 여러분 앞당겨 주실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시작을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언약의 눈으로 모든 현장을 보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을 말씀으로 살리는 남은 한 주간 또 다가오는 새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